나이다. 아멘. 어두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니고데모,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었던 국회의원 그룹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름 모를 한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쁜 일로 또 다른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제자, 숨은 제자로 살아가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 가서 나는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참 놀라운 신앙의 반전을 이루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숨어서 말없이 도왔겠지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들이 사마리탄, 개라고 취급하던 이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 사람 눈이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에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자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여러분, 창녀 같은 여자, 동네로부터 사람들이 비웃던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저 여자가 여러 남자를 상대하고 살다가 돌았구나, 뭐 또 난데없이 예수를 만났나, 그와 동거하려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면에 걸리듯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자, 그것도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창녀같이 취급을 받는 여자, 6명의 남편의 피력이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동네에 와서 예수님을 외치자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소설 같은 일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었는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이미 있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서 주님의 복된 제자로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정오였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에는 오침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여인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은 해 뜨기 전 서늘할 때, 해 지고 나서 서늘할 때. 그런데 12시 정오에 햇빛이 따가울 때 오침도 안 하고 왔다는 것은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여인. 왜? 우리는 알고 있죠.
남성의 피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안 만나고 살짝 물뜨고 가고 싶은 그런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딱 보면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구분이 가지요. 여인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유태인이구나 이미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걸자. 왜?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얼굴을 돌립니다.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걸은 예수님에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기는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런 뜻이지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그저 유대인의 한 남성, 이럴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하면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 세계 4대 성인, 학교에 가서 배웠죠. 4대 성인, 스가모니가 제일 먼저 태어났죠. BC 563년. 대충 저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551년,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기 전 470년 전. 근데 예수님은 BC와 AD,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온 이후. 참 놀랍죠?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전 세계가 BC와 AD로 나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의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예수님도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 세계 4대 성인, 한낱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한낱 인간하고 비교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또 그래도 감사하죠. 세계 사람들이 일단은 4분의 1 정도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 왜? 구분이 안 가니까. 이럴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곳곳에 가면은 사찰들이 막 있죠. 지금은 막 예배당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곳곳에 전 보는 데도 많고 사찰도 많고 또 유교와 관련된, 공자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사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명륜동 성균관대 거기 가면은 문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안우님이 나오셨네요. 예, 성균관대 출신이신데, 예, 문묘가 있어요. 거기 공자의 사당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자, 우리 동네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항구역 밑에 내려가면 동묘가 있어요. 동묘. 동묘는 누구를 모신 사당입니까? 아, 잘 모르시죠? 관우를 모신 사당이에요. 관우. 그래서 동묘에 가면은 그 사당에 딱 보면은 사진이 하나 나와요. 수염 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관우 장군이에요. 관우장. 옛날에는 동묘, 서묘, 북묘, 남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동묘만 지금 남아있지요. 예, 동묘는 고물상 아닙니다. 물건 사러 가는 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당이에요. 예,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사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예배당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 여자도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성으로 알았습니다. 네, 본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또 말을 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who I am,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지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저기 보세요. 따라할까요? 주여. 여인이 있죠. 유대인의 한 남성으로 생각하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조금 더 좋은 호칭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저 호칭, 로드라고 하는 호칭은요, 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경칭.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 어르신이 서 있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왜 그런 호칭을 높여드리는 거죠, 어르신을. 어르신, 그 주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두 번째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또 로마 황제 시저에게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 호칭은 몇 번째 해당하겠어요? 그냥 A, 일반적인 경칭,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도 좀 발전했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성이 왜 내한테 말을 걸지? 라고 약간 그림을 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조금 좋은 호칭 주여, 어디서 내가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 여인이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인 제일 위대하신 야곱도 우리에게 우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물을 길러 먹는데 물 길러 먹고 나서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목마른데 아니 당신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뭐 그런 뜻이지요. 큽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근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여자가 야곱보다 작죠?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이 주는 물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물이잖아요. 야곱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더니 아하,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전에 네 남편 한번 불러와 볼래? 그랬더니 얼무얼무하죠. 그래,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동안.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차가지고 남편을 고른 거로 알고 있지만 유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찹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몇 번 차였다고요 지금? 5번째 차인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도 낚아채가지고 막 일을 시키겠죠. 구박하겠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시켜먹고 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너 또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 아니지. 너 그런 여자지. 그러기 때문에 너 버림받고 힘들지. 그러니까 12시에 다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대학볕에 와서 물길로 왔지. 그렇게 콱 마음을 찌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이 발전했죠. 여자가 많이 발전했죠. 한 남성에서 아저씨, 선생님에서 선지자까지. 여러분 가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문 두드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하는 이단들입니다. 요 단계까지는 전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이 여인도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억울하죠.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심산으로 알고 있는데 2주 전에 나누었죠, 이미.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리를 개라고 취급하는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의 심정으로 시작.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는 그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깜짝 놀란 거 여자가. 예? 메시아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 뜻입니다. 왜?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이분 메시아가 온 거 아니냐. 여자가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체면에 걸린 마냥 달려 나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찮은 비천한 여자가 외쳐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우리나라 전국에 사찰, 절들이 많이 있고 유교 사상에 물들어서 어마어마한 묘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당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은 더 강력하여서 더 많은 예배당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아직도 위험한 이 나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제시하고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예배를 드려도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청년부는 소그룹 성경 공부도 못해요. 3, 3, 5 둘로 앉아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에 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이런 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샘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양대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 한 명을 만나야 되겠구나. 어디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할렐루야. 오 주님, 이번 한 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소급으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구역으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녀 같은 여자도 나가서 외쳐서 동네 사람들을 끌고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창녀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이 국회의원 니고데모든 창녀든 비천한 여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잔잔하게 순종하며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전하면은 능력이 역사하시는 생수의 역사가 터져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대 핑계하지 마시고 이 한 주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야곱의 우물가는 당신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은 설명해 주는 그 가정이 야곱의 우물가 아닙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 사람에게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소설 같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